아니 끊어졌어. 결국 가버립니다. 한 시간 한분이 끊어져. 끊는데 바로 끊어지고 이걸 별로 타고 없이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경험하시네 주의 위로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한계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을 늘리려 할때 난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영원하시네 주의 위로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어떤 사기꾼들이 여기저기 물건을 외상으로 사고 돈도 안 잡고 사기꾼들이 돌아다니는데 어딘가 가가지고 사기꾼 하나가 물건을 계속 깎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 너 어차피 돈 안 갚고 떼볼 걸 왜 저렇게 힘들게 물건을 깎냐. 그러니까 그 물건 깎던 사기꾼이 하는 말이 저 사람 얼굴이 또 선해 보여가지고 손해를 좀 덜 보려고.
최근에 감사합니다. 자기 걸프렌드가 막 운동을 하더니 막 S자가 막 그려지고 막 다이어트까지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인기가 있을까 총각들이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막 힘들겠다 막 그러는데 가만히 봤더니 얼굴을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어렸을 여러분들이 무슨 어릴 때 동화 노래 부르듯이 그건 당연하지 막 이렇게 이게 내 하트로 이렇게 막 들어와서 이게 내 살과 피가 돼야 돼요. 이 사울 왕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울은 자꾸 이 사울 왕의 뿌리는 뭘 나타내냐니 자기 행동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어떻게 이게 해보겠다. 그리고 그 속에는 선악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착한 행실로 선을 쌓아오겠다는 것에는 반드시 선악의 기준이 있어야 착한 행실을 행동으로 쌓죠.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행동으로 쌓겠다 그 속에는 굉장히 이미 삐뚤어진 마귀가 이 과장을 해서 불평하고 불신하게 해서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는 거, 내가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그르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다. 성경도 적용하기에 따라서 달라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는 네 자식을 살인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으니까 이건 선이고 아니니까 이건 악이야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때 강한 하나님의 실제 명령이 있었느냐. 물론 베이스간 분별력은 성경에 가서 찾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고집하고 자기의 행동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특히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은 선악 기준이 강해요. 선악 기준이 있는 한 교회 생활에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일수록 순종의 기준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지 순종의 기준을 깨닫지 못하고 내 선악의 기준으로 찾겠다, 선악의 기준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교회 생활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도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들한테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순종의 이 기준을 살기라. 그럼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 목원이면 목자에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하자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위임 권위를 대행받아서 하는 거예요. 물론 목자는 또 그룹장과 담당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또 담당 목사님이나 그룹장 이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담임 목사님은 또 교단 총회에 또 순종하고 다 그런 위임 권위와 그 주어지는 또 순종의 대상이 다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교회 목자가 있으면 그분이 여러분의 위임 권위자지 다른 사람이 위임 권위자가 아니에요. 다른 목자, 다른 그룹의 그룹장이 더 높다고 해서 여러분의 위임 권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정하거나 어떤 그 위임 권위자, 그러니까 이 현대인의 가장 이 현대인의 약점이 뭐냐면 no commitment. 이 어디다가 자기가 확실히 뿌리를 내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사랑의 교회 가보면 또 이 교회 가면 안 돼요. 그리고 헛생각나고.
또 정교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그냥 또 마주쳐서 소리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유혹이 오는 것이 어디 가서 컴퓨터 하기 싫으니까 하는 거예요. 컴퓨터 하기 싫으니까. 컴퓨터라는 것은 내가 거기서 위임 권위자를 딱 삼고 그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기 싫으니까 이런 자꾸 유혹이 오는 거예요. 모든 대학교 총장들에게 요새 젊은 사람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넘버원 노 커미트먼트. 어디 뭐해서 딱 목숨 거는 게 없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 위임 권위자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내게 위임 권위자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예, 여러분이 한번 위임 권위자로 그 가정교회에 속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위임 권위자에게 그 교회에 내가 섬기기로 했다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거기 위임 권위자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순종하기로 작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임 권위자가 하는 말은 꼭 이렇게 구분해서 드려야 돼요. 이게 명령입니까? 저에게 의견을 물어본 겁니까? 항상 이렇게 여쭤봐야 돼요. 저는 김광진 목사님이 어디 가자고 그러면 목사님 이게 명령이에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그럼 아니 갈 수 있으면 가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번엔 꼭 가야 된다고. 제가 2000년 초인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가기로 거기 팀들 14인가를 그때 김석기 비서도 있고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때 시험 들어서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다 떠나기로 다 훈련해놨는데 갑자기 김광진 목사님이 연변을 가자고 그래서 목사님 지금 카자흐스탄 가기로 돼 있는데요. 근데 이게 선택이에요. 이게 명령이에요. 그랬더니 글쎄 강장로가 이번에 가서 레터를 해야 된다고.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안 간 거야. 카자흐스탄 안 가고 거기 가서 트레스하우스 다 하기로 했는데 트레스하우스 취소. 그냥 갔다 놀고 와라. 물론 그때 가서 다 엔카운터 다 섬기고 더 순종하는 것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받고 왔지만 그 인간적으로 로지컬리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목사님 지금 내가 교회 가려고 다 해놨는데 그런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네.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 또 트레스하우스 하기로 거기는 청년들 트레스하우스 하기로 그래서 우리 팀들도 다 훈련하고 있고 다 준비되고 거기서도 고개 빠지게 기다리는데 황정 목사님 어디를 가십니까? 이 건축을 놓고 어디를 가시면 어쩌자고 그럽니까? 일주일도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보셨죠? 아니 이건 확실합니다. 이거 가시면 안 됩니다. 와 제가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럴 때는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몸을 쳐 깨워가지고 그냥 새벽에 자기 몸을 쳐서 깨면 안 있어도 그래서 새벽 기도마다 와서 주님 이걸 어떻게 해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지. 그럴 때 주님께 이렇게 여쭤보는데 대답이 없으실 때는 이미 대답이 아주 쉬운 거예요. 예. 제가 맨날 며칠 기도해보다가 나만 괴로워. 아니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하니까 나만 괴로운 거예요. 그래 할 수 없이 주님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TV는 어떻게 한대요? 갑자기 이서 목사님 딱 주시는 거야. 근데 이서 목사님 못 뵌 지가 한 4, 5년이 넘었어. 그래요? 그럼 저 대신 이서 목사님 스피치를 다이렉터로 보내면 돼요? 꼭 감동을 주신다. 그날 당장 전화해서 뵙시다. 그래서 이제 정심 사드리면서 이제 조심히 이제 말씀을 끊었는데 아니 바쁜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11월 달에 땡스기빙 가까워지고 교회 행사가 엄청 많은데 가만히 들으시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하셨는지 내 교회 행사가 있는데 그거 취소하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한경 목사님이 돈까지 다 돼서 다시 한번 보내준다고 하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잊어버리셨어도 그대로 또 순종하는데 하여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순종의 원리로 살아야지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는 건 순종 못하겠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로 내가 선악의 기준을 다시 내세우는 거예요. 어디선가 선악의 칼날을 숨겨놨다가 마지막 순간에 순종은 하겠지만 내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선악의 기준을 들이미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할 수 없고 보호막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보호막이 거두어지는 순간 저는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자신도. 근데 최근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더 클리어하게 막 이거 주시는 거예요. 순종이야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튼튼한 보호막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위임 권위자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사육하면 안 돼요. 사육하면서 적당히 그냥 밥만 맨 저성해 맨날 쳐서 먹이고 그 다음에 기분 좋게 받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요구할 것은 딱 요구해서 간단한 거라도 영적으로 어릴수록 그냥 쉬운 것 하나씩 영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하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 영적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이게 강력한 보호막에 살도록 해야지. 우리는 이 사울을 보면은 선악의 기준으로 살고 다윗은 완전히 순종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사울 왕은 항상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바빠요. 자기 권위를 주장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얻어 터지면서도 그 얻어 터지는 줄을 몰라요. 얼마나 지금 엄청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그 말 하는데도요. 아니 그건 그렇고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를 따라서 백성들이 보는데요. 저 가서 좀 제사 좀 드려주고 가서 이따위 설령 안 줬어. 거기서 무릎 꿇고 그냥 회개하고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내가 죽는다는 겁니까? 우리 후대들이 다 지금 멸망한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서 그냥 완전히 깨지고 회개하지 않고 입만 살아가지고 그건 회개할 테니까 그건 그대로 하고 지금 와서 제사나 드려주고 가서 백성들이 지금 기다리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 권위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권위. 백성들 앞에 자기 권위를 나타낼까.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죄를 거기서 이야기할 때 그 주변에 신하들도 있었어요. 왕을 지키는 신하들은 항상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명을 지키는 사람부터 내시를 비롯해서 대신들도 있는데 그 나단 선지자 가서 손가락 쥐면서 왕을 사정없이 야단을 칠 때 거기서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침상을 적시도록 울면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통해하는 심령을 받으시는 거지 자기 권위를 따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그래도 체면 유지하려고 그 발버둥 치는 거 그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없어요. 세상 체면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상 체면이. 누구 앞에서 세상 체면에서 그 사람들이 뭘 여러분들을 인정해줘요. 군중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좋아하다가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사람 비위 맞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 비위 맞추려다가 그 인터넷에 좀 쓴다고 또 절망해가지고 자살하고 그따위 짓을 해요. 얼굴은 잘생겨서 저도 좀 괜찮고 연기도 잘한다고 그랬더니 오늘 또 자살해버린다. 이런 사람들 인기에게 무슨 목숨을 걸었어요. 인기가 없다가도 얼마든지 인기가 다 망했어? 그래도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시 생길 수도 있어요. 다시 생길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네. 왜 이걸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깨닫지 못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내 권위를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내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받쳐주세요. 모세는 밑에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그 전 민족을 통치권, 그때는 제사장권과 모든 정치권, 모든 권력을 다 줬지만은 모세는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이 세상에 내 충실한 종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칭찬하시잖아요. 우리는 내 권위를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권위만 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내 권위가 무너져도 돼요.
내가 건축부장 하다가 목 잘랐다가 또 2달 후에 다시 목 붙였다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하여튼. 하나님의 권위만, 하나님의 권위 위임권을 받은 담임 목사님 권위만 세워주면 장로로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버지니아 비쳐서 그 교회 섬길 때 사람들이 금방 냄새를 맡아요. 뭐 가말리엘 무슨 뭐 문화생이 왔네요. 막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런 적도 없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목사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예배 시간 1시간 전에만 오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오는 사람만 데리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꼭 광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만 내가 위임 권위자로부터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시간만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가서 막 뭐 이제 성경 공부 좋다고 그러는데 꼭 거기 안 나온 사람들, 게을러서 안 나오고 이제 어디 본잔치에 가면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뭐 이게 무슨 뜻인가? 아니 더더군다나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딱 정색하고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저는 지금 말씀 못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성경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위임 권위자로 세우신 그분이 옳든지 그렇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런데 또 하나는요. 여러분 그 위임 권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위임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물을 마셔도 되는지 무슨 물을 마시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뭐 환상이라고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게 비유로 위임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저 시냇가에 가서 저 위쪽에서 그 사람이 거기서 오줌을 싸는지 똥을 싸는지 모르고 그 사람이 뭐 하는지도 관계 않고 자기는 그 밑에서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세수도 하고 거기서 목욕도 하는 사람은 또 마찬가지예요. 아니 위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헛짓 못하도록 그걸 잘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든지 얼굴을 씻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위임 권위자를 위해서 그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그분이 더 영적으로 충만하고 지원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물을 마시게 좋은 영적인 또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울은 도무지 사울왕은 그걸 모르고 자기 사역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사역만. 자기가 왕으로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백성들은 그때는 제사를 드려야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요. 한때는. 안 오니까 기다려보소. 지가 제사를 드리는 거야. 지가. 왜? 백성들 숫자에 관심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 안 온다고 흩어지니까 전쟁에는 나가야 되고 숫자는 돼야 되고 인간적으로는 참 그럴듯한 날이에요. 백성들이 흩어지기 전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제사도 못 드리고 있고 사무엘 선지자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씩 둘씩 다시 다 군대에서 다 그때는 본향으로 또 돌아가 버린 거죠. 싸우겠다고 나왔다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불러다가 자기가 제사 드린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지금 왕이 하는 것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위임 권위를 주지 않았는데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아니 백성들이 흩어지는데 어떤 경우 지금 해야지. 자기의 사역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할지라도 사울 왕에게는 사울 왕에게는 백성을 지키고 전쟁으로부터 이 적군으로부터 백성을 지키라는 그런 사명과 사역은 주어졌어요. 주어졌지만은 그 사역이 중요하다고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순종하는 순간 무엇이 거두어져요? 보호막이 보호막이 거둬져요. 보호막이 거둬져요.
진짜 백성의 숫자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백성의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함께 하심으로 싸우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걸 사울하고 놓친 거예요.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내가 불순종해서라도 하나님의 해서는 안 되는 거라도 지가 제사를 드리고 막 그래가지고 백성들 어떻게 막 으쌰으쌰 붙잡아서 지금 싸우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역만 머리에 잔뜩 들어요. 사역만 들어요. 자기 가정교회 부흥해서 다른 가정교회 사람들은 상처를 줘도 된다고. 이런 것은 아주 사울과 같은 소리입니다. 같은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한 목사님이 그걸 참도 못해서 지금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어쩌면 자기 그룹만 생각하고 다른 그룹을 생각 못하느냐. 아무리 목이 아프게 말씀하셔도.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저 그룹 원도 그런 데로 잘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도 전체를 다 잘하는 데서 있고 못한 데도 있지만 못한 데가 한 군데만 있어도 그걸 그대로 위임 권위자 담임 목사님 입장으로는 그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양을 치는데 양이 병 들어가는데 그대로 놔두겠어요? 그걸 수술을 해줘야지. 우리는 사역이 앞서서 내 가정교회가 잘 되고 내 그룹이 잘 되고 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교회는 아무렇게나 쳐도 된다.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기 지금 사랑의 교회 여기 성도들 없기를 바라는데 혹시 들으면 시험 들지 마시고 저 사랑의 교회 가서요 엄청 회개했어요. 저는 이버릇처럼 사랑의 교회 잘 알지도 못하고 사랑의 교회는 육군이고 우리는 해병대고 그 다음에 그룹원은 UDT다 네이비실이다 막 그러고 떠들었는데 제가 가서 얼굴이 화끈하고 뜨거운 거 있죠.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그리고 영성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엊그제도 거기서 저를 만나고 막 목을 매면서 멘토가 되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30대 초반 두 부부를 만났는데 남편 순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국 가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 잘하는데 뭐 한 7살 때가 무슨 한 10살 때가 와가지고 여기서 다 졸업하고 여기서 직장까지 있는데 두 부부가 딱 직장 그만두고 한국에 가서 제가 얼마나 감동인지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한국 가라고 해서 갔대요. 야, 제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한국에 가니까 그 멘토가 없어서 멘토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토요일 날 그때 그 비즈니스 미션 컨퍼런스 왔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선교사님이 우리 멘토입니다. 근데 속으로 말하지 않아도. 아니 근데 제가 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얘들 받아도 되는 거예요. 얘들 지금 무슨 생각으로 지금 멘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쭉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제가 거꾸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얘들 하나님 음성이라고 그러면 그냥 살림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서울에 가서 기도하는데 시골에 가니까 자기들 감동으로 너희가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다. 근데 이 텐트메이커로 그래서 사업도 하면서 한국의 선교지다. 근데 밀양이라는 데를 갔더니 시골에 가보니까 시골에 가 있을수록요 다 버려진 자식들 애들인데 다 결혼하고 해가지고 이혼하고 돌싱돼가지고 처음에 총각처럼 해그리고 애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보내가지고 그런 애들만 시골에 디글디글 하더라. 얼마나 애들이 상처가 많은지. 그러면서 그 애들을 보여주는데 자기들이 펑펑 울었대요. 세상에 우리나라 안에 이런 애들이 이렇게 많느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국제적으로 태어난 애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애들이 아니고 멀쩡한 한국 애들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키우라고 그냥 집어 던져놓은 애들. 애니메 그러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고 그날 전체 그날 그 비즈니스 미션에 막 헌신하는 모든 분들 그 다음에 그걸 또 이렇게 거기 그 선교에 아주 맡아있는 그 김광현 집사님 부부라고 그 부부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이분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에도 열정 있고
성령의 음성도 막 이렇게 열심히 듣고 제가 하여튼 회개를 많이 했어요. 진짜 그 말 함부로 할 거 아니다. 진짜 귀한 교회라 가까이. 아니 담임 목사님이 2년 동안 없어도요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면은 참 위험합니다. 다윗은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다윗은 다음 우리 사무엘상 24장 잠깐 읽어보고 다시 와서 말씀 볼 겁니다. 다시 그 포인트로 돌아올게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베는 것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같이 다윗이 일말로 자기 사람들을 불러내어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와 자기 일을 하더라. 그 전으로 돌아보세요. 사역보다는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저도 초신자 때 그 대목을 읽으면 답답해요. 다윗 칼만 들지 그냥 눈짓만 하지 그냥. 그래 알았어 네가 해. 그러면 지금 칼을 들고 사울 왕을 죽일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예. 왜 사울 왕을 살려보내놓고 그 다음에는 또 도망다니고 저 고생을 다 하나. 저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은 좀 솔직하게 읽어봐야 돼. 그냥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죽인지 밥인지 뭔지 막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걸 보니까 나도 완전히 이게 사울 같은 기질이 정말 충만했구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너무너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그 굴 속에 다 숨어 들어있는데 그때 발을 가린다 그 말은 낮잠을 잔다 그 말이에요. 낮잠을 잔다. 발을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덮고 쉰다 이런 뜻인데 그 밖에는 굴 밖에는 병정들이 있지만은 그 안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 안에 숨어 있는 사람들은 벌써 어두운데 눈이 적응돼서 딱 보니까 사울 왕이 거기 기어들어오더니 거기 누워서 자는 거예요. 예. 그것도 밝은 빛이 비치는 굴 입구에서 자겠어요?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자는데 병정들은 굴 물만 막으면 되는 줄 알고 굴 밖에는 3,000명이 있지만 거기 죽었는지 살았는지 자는지 뭐한지 자기들은 너무너무 기회가 좋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거 보내셨다. 조금만 사역이 앞서면요 여기 있는 다윗의 그 장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빨리 다윗 왕이 다윗이 당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도 있고 이미 약속도 하셨고 기름도 부어주셨고 왕이 빨리 돼서 저 악독한 왕을 빨리 없애야 백성이 그걸 원한다. 백성이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저 악독 왕을 빨리 죽이세요. 얼마든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중에 밑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이것은 위임 권위자라 그 뜻이에요. 위임 권위자. 위임 권위자가 지금 아무리 나를 죽이려 오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 사람에게 손을 떼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은 Three Kings라는 그 책이 있어요. 예, 그 길지도 않아요. 아주 짧은 책인데 아마 한국말로도 제가 번역이 됐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왕 이야기. 예. 제가 10년에 하나씩 가장 감동받은 책, 영적으로 감동받은 책이거나 또는 제가 이 경영적으로나 뭐 사업적으로 감동받은 책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90년대가 제가 그 세왕 이야기, 그 Three Kings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을 주시는지. 야, 순종이라는 게 이거구나. 나중에는 다윗이 위임 권위자가 됐어요. 위임 권위자가 돼서 거기 세왕이라는 것은 사울 왕하고 자기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에요. 압살롬도 짧은 시간이지만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세왕 이야기예요. 압살롬 자기 아들이 많이 자기 반역하고 배반할 줄 알면서도, 그리고 배반했는 다음에도 위임 권위자의 권위를 주장한 게 아니라 제발 압살롬 좀 살려라. 어떻게든지 백성도 좀 살려라. 사울 왕은 하나님의 위임 권위자, 하나님이 그 위임 권위자에 대해서는 자기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알았어요. 왜? 순종의 원칙을 알았으니까. 할렐루야. 네. 순종의 원칙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그 다음에 그 권위를 행사하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권위를 주시고 내게 어떤 사역을 주시더라 할지라도 그 사역을 집행하는 그 속에는 순종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세요. 그래서 가정의 권위도 주시고 사업체를 주세요. 사업체를 주셔서 회사의 사장이나 회사의 보스나 뭐 어떤 회사의 이 세상 조직 가운데도 다 권위가 주어져요. 위임 권위가 있어요. 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그 위임 권위를 자기가 이 행사하는 것보다는 순종하는 것을 기뻐해서 순종하는 쪽으로 계속 그 집중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내 사역을 위하고 그 사역이 하나님을 위한다 할지라도 내가 불순종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묵상하다 보면요, 진짜 두렵고 떨리는 게 많아요. 세상에 많은 교회라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와 저 흑인 비즈니스맨이 어느 날 남쪽으로 가서 사업하다가 주의를 맡게 돼서 교회를 가려는데 백인교회예요. 백인교회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저 교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그러더래요. 야 저기는 나도 못 들어가는데 네가 왜 들어가려고 그러냐. 아무리 사역이 중요한 것 같아도 불순종하는 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돕는다고 착각을 해요. 사울은 자꾸 제가 하나님을 돕는다고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돕는다고. 그 다음 욥기서 좀 보여주세요. 욥기 35장 5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욥기 35장 교독하십니다.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때 조금 마귀의 과장법에 속아서 불평하고 감사를 놓치고 나면은 삐쳐가지고 나 이 교회 안 갈래요. 그러면 일단 목자가 좀 속상하고 손해보게 하고
그걸로 재밌는 거예요. 예. 나한테 주중에 전화도 잘 안 해주고 밥도 잘 안 사주고 늘 처먹여 주더니 안 처먹여 주고 나 이 교회 안 나가려고 그러면 너무 속이 시원해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목사님도 날 기억도 못하고 그러는데 목사님도 그냥 목사님한테도 확실하게 보복이 되겠다. 이게 안 나가면 또 그리고 아직까지 내 기도 응답도 안 해주고 하나님한테는 이건 더더구나 그분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얼마나 하여튼 속이 시원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는 것은 그건 아주 어린애 중에 어린애고 진짜 똥오줌 싸는 기적이에요. 예. 진짜 기적이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 도움이 없어요. 다른 인간들에게나 도움을 끼치고 인간들에게 도움이 되지 하나님께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못된지도 니나 벌받고 니나 손해지 하나님의 영광에는 금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하나님께 영광 욕돌릴까 어쩌고 그래 생각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보탬이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못된지도 하나님의 그분의 권위나 그분의 영광에는 손해가는 게 없어요. 예. 여러분이 갑자기 다 미쳐 돌아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은혜교회 손해될 거 없죠. 은혜교회 믿는 자의 수는 하나님이 채웠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그 교회는 필요 사실 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네.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교회도. 여러분이 그 가정교회 안 나가도 그 목자가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제가 지금은 버클리에서 그 성경 공부 가르치고 솔트그룹 인도하시는 우리 송명달 장로님 여기 그때는 이제 구역장이라고 하는데 구역장 해가지고 싱글들 열심히 잘 기도해가지고 십자가 보냈더니 다 교회 쪽으로 이사가 됐어요. 우리는 그때 쫙 베닐 쪽에 살 텐데 그러니까 어느 날 다 십자가 보내고 맨날 바쁘게 결혼식에 쫓아가지고 도와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는 거. 그때만 해도 다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교회 쪽으로 부부가 부인은 이쪽에 있었고 그래도 이사 와버리면은 이제 교구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가족께도 빠져서 일로 와버려요. 또 이제 그래가지고 텅 비었어요. 그럴수록 더 감사하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열심히 부부라도 둘이 명령 예배 드리라. 예배 드리라. 그래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하는데 한순간에 몇 배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금방 채워주세요. 금방 채워주세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이제 졸업 때가 다 됐는데 직장 구하고 막 그러는데 항상 대학원 끝날 때쯤이 제일 힘들죠.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그냥 도선생이 와가지고 다 그냥 그 집을 다 털어버렸네. 그 부부끼리 결혼식 때 사준 폐물까지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무조건 감사해요. 이 감사해서 그 도적 속에 도적 뒤에는 진짜 도적이 이 막인 줄 알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놈을 붙잡아서 7배를 갚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때가 기회라고 무조건 감사를 그러니까 그래요? 7배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진짜 막 감사하는 거예요. 네. 얼마 되지도 않아서요. 다른 졸업생 중에 제일 먼저 조합이 돼서 그것도 아주 웨스팅하우스 피츠버그에 얼마나 봉급도 잘 주고 이게 크게 직장이 빨리 됐는지 그때 사실은 직장 그때 당시 한 달 월급만 해도 얼마든지 폐물 다 결혼식 폐물 여러 개 몇 달에 사고도 남죠. 거기 가자마자 또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서 또 성경 공부 시작해가지고 제가 거기 또 그 덕분에 펜실베니아를 얼마나 여러분 또 부흥에 인도한다고 여러 번 갔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도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좀 하나님을 섭섭해하게 하고 여러분의 위임 권위자, 여러분의 순종의 대상을 좀 속을 좀 썩혀주면 속이 시원하겠다. 천만의 말씀. 저는요, 제 속을 썩히려고 그런 사람이 멋져다 보이면요, 제가 놀랍고 두렵고 떨리는 걸 엄청 기도해요. 왜냐하니 나중에 좀 나올 거예요.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한 제 눈꼽만큼만 사랑이 막 두렵고 떨리고 쟤 어쩌려고 저러냐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중복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도울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에 하나 무슨 단기 선교를 가면서 더더구나 강충은 선교사를 돕는다. 아니 그걸 돕는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내가 쓰임을 받는 특권을 누리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보호막 속에 더 강력한 보호막 속에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걸 여러분들이 막 기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니 순종할 때는 절대 모든 게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돼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회사 한참 풀렸다 어려웠다 그때가 더 힘들어. 예. 어느 모두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잘 되면은 할렐루야 그리고 막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또 그냥 그러면 또 막 긴장해서 막 기도해야 되고 근데 그때가 매달 3만 불씩 바칠 때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매달 3만 불씩 딱 돈 생기고 무조건 갖다 바쳐야 되니까 바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월급이 또 오는 거예요. 예. 직원들 20명이나 되는 직원들은 그때도 한 명도 몰랐어요. 예. 누가 말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임 무거운 어카운턴트는 알았지만 그건 기도하고 자기 혼자 내가 마음 조이지 마라. 네가 조인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네가 돈 얻어서 구해올 것도 아니고 그냥 기쁨으로 그냥 입만 다물고 너를 믿고 살아라. 아니 우리 은혁의 재정국장 한 10몇 년 이상은 홍정기 장님 보세요. 믿으면 돼. 그러면 우리 건축할 때도 이걸 하겠다. 주님이 하시는데 믿으면 돼. 돈 돼서 아니 됐다는 게 아니고 믿으면 된다고 하여튼 마음이 편해요.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 아니 근데 그런 시대인데 이 트레시아스 땅을 보러 땅을 사야 되는데 그때 이제 살라고 한참 그랬을 텐데 땅 주인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거예요. 라스베가스를 김광희 목사 모시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 따라 돈이 어카운트에 3,000불밖에 없어. 내주 딱 일주일에는 3만 불이죠. 몇만 불, 한 5만 불인가 돈이 더 필요해가지고 지금 직원들 월급 자리는 3,000불밖에 없는 거야. 왜? 갖다 바쳐버렸으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 이제 계속 기도하지. 근데 기도하면서도 이제 염려하면 안 되니까 그냥 딱 주님 이게 또 돈 필요한데요. 먼저 그에다 거를 구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려 않고 이제 지내는데 김 목사님 전화가지고 내일 시간이 된다고 내일 만나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미국 사람인데 그 오너를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목사님 모시고 간다고 해서 무슨 교회다 장로가 손을 내밀고 그랬어요. 제가 다 비행기 티켓 사고 가서 자동차 렌트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머리를 탁탁탁 계산해보니까 비행기 티켓 사는데 한 사람당 200불씩 갑자기 티켓 사니까 풀 프라이스를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차 빌리고 어쩌고 그러면 또 한 200불 한 600불 깨지겠구나. 그리고 깨지면 깨지는 거지. 그리고 목사님 내일 공항에서 배우고 그러는데 목사님 전화를 딱 끊으시려다가 근데 김집사도 데리고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김집사는 건축국의 부국장인데 그분은 죄송하지만 영어를 잘 못해요. 예. 근데 미국 사람 만나러 왔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가겠어요. 아니 땅이 다 이제 이게 다 땅을 다 사고 나면은 그 사람은 좀 설계를 잘하니까 이제 설계를 그때 이제 허락하면 되는 거지. 거기를 데려가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래도 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딱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속으로 이제 불평이 확 올라오는 거야. 불평 가지고 아 목사님 우리 부자에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김집사는 또 무슨 김집사냐. 근데 정신을 딱 차리는 순간 몇 초 후에 딱 생각하는 게 아니 성령께서 물어보신 것 같아. 너 어카운트에 얼마 있는데? 그런데 딱 생각해보니까 아니 3,000불에서 600불 깨지나 김집사 모시고 와서 800불 깨지나 2,200불 남나 2,400불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놀래가지고 제가 막 얼마나 막 회개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막 그리고 괜히 한순간이라도 막 불평마귀를 내가 모시려고 했던 거 막 회개하고 얼른 비서한테 해서 야야 빨리 저 김집사 티켓도 빨리 사. 그리고 빨리 김집사한테 전화해서 내일 공항에 몇 시까지 오라고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오케이 다 됐대요. 그래서 아까 또 예 하고 이제 끊었으니까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면은 그 13장은 확실히 맞는데 7절인지 17절 이하를 보면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그렇지 않으면 유익함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왕 순종할 때 즐거움을 하지 억지로 내가 가는 게 그래도 걔로 나가질까 말까 조금 찍 늦게 가서 속 좀 태우면서 찍 그러고 자꾸 좀 올려야지. 하여튼 애 같은 생각하지 마요. 네. 진짜 그러면 유익함이 없어. 뭐 이왕 하는 거 하면 목사님이 원하는 시간보다 저 5분 10분 일찍 좀 가가지고 뭐 신발을 놓던지 그 중에 저는 어쩌다가 우리 집 누구 오라 그러면요 와가지고 우리 뒷마당까지 쓰러져요. 예, 난 쓰러지라 말도 안 했는데 그랬다고 또 와서 뒷마당 쓰러져. 근데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왕 순종하는 건 즐겨 순종.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 하여금 즐거움을 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얼른 전화했어요. 아까 예 했는데 또 김 목사님이 김 집사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데려갈까 안 데려갈까 괜히 또 생각하시면 복잡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해서 예 목사님 그 김 집사한테 다 연락해가지고요 예 티켓도 바로 샀고요 내일 저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거 딱 끊었어요. 뭐 전혀 내 생각 안 하셔 그분은. 그래도 다 이심전심으로 다 알죠. 우리는 참 그런 시대가 좋았는데 이게 말 안 해도 그냥 마음으로 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제가 이게 눈짓을 줘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이제 쳐다봐도 몰라요. 예. 보통 나는 김원민 선생님 쳐다보면 뭘 원하시는지 금방 알아서 딱 하는데 쳐다봐도 몰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몰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말해야 돼. 야, 물 좀 줘. 그러든지. 그 다음에 누구 좀 뒤에 왔으니까 좀 모셔. 그러든지.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 자꾸 생각을 훈련해야 돼요. 생각을. 근데 생각을 훈련은 말씀 가지고 묵상부터 하는 훈련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차 타고 다닐 때 얼마나 좋아요. 이 LA 같은 데는 저는 여행할 때는 그때가 더 최고야. 여행할 때 옆에 누구 없으니까 누구 별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혼자 그 몇 시간을 가면서 말씀 하나를 그냥 씹어요. 그냥 씹어. 그 묵상하고 뭐 믿는 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씹으면요 우리 어렸을 때 참 어쩌다 칡을 사서 이제 누가 친구가 이제 용돈이 생겼다고 해서 칡을 사서 이제 조금씩 나눠 먹으면 이걸 집에까지 씹고 오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칡이 뭔지 잘 몰라요? 맞아요. 뿌리 이렇게 그거 먹으면 입가도 시큼해지는데 그걸 근데 어쩔 때는 집에 가면서 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발 주머니를 씹고 가요. 신발 주머니를 씹어도 그것도 맛있어. 계속 씹다 보면. 하여튼 그런 시대가 있어서 배가 고픈데 이걸 계속 씹다 보면은 하여튼 배고프면 라면을 먹지 뭘 배고프다고 그러시니까 하여튼 그럴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사울 왕을 보면은 참 이제 끝에 가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요. 네. 끝에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데 불안해.
불안하니까 지가 법적으로 내나 이거 모든 무당은 다 죽인다고 그러고 불법이라고 그래놓고 지가 불안하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거야. 무당을. 이 참 사울랑 보면 비참하고 불쌍하고 그래요. 끝까지 회개치 않아. 그냥 오늘 죽더라도 정말 회개하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그냥 거기서 죽든지 그러지. 끝까지 회개 않고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는 어느 순간이나 참 아버지 심정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 심정을. 아버지 심정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버지 품에 회개하고 기어 들어오는 것을 원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 못된 자식은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버지가 나 싫어하겠지. 그리고 아버지에서 멀리 가려고 그래요. 멀리 가려고. 옛날 우리 어떤 형제 가운데 귀한 그 아내를 얻어서 기도하면 딱 주님께서 맺어준 짝인데 저는 그 아버님을 지금까지 그 형제 아버님을 지금까지 뵌 적이 없어. 근데 막 한국에서 그때 당시 뭐 로타리 뭐 클럽 회장도 전국 회장도 하시고 뭐 기업도 크게 하시고 뭐 잘 나가시는 분인데 근데 그 예약성을 보고 데이터는 예약성을 보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된다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상당히 나보다도 더 구세된가 봐.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너무 가늘어서 애를 많이 못 낳겠다고 싫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무슨 인디안 여자를 구하시냐. 근데 아버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들 졸업하고 이제 둘 다 한국에 나가는데 이제 나중에는 술만 먹고 오시면 이분이 그때 당시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술만 먹고 오면 그냥 욕을 그러는데 너 당장 보따리 싸고 나가라 막 그런 욕을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만 출장만 나가면 호텔에 쫓아가지고 장로님 안 되겠어요. 저 보따리 싸고 나오세요. 그래서 야, 너 정신 차려. 네 아버지가 너한테 무슨 욕을 할지라도 너는 네 아버지 지금 심정 모른다. 어떤 애비가 지 자식 보고 나가라고 한다고 진짜 나가는 놈 네가 미쳤지. 너 거기 나오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날이야. 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야. 아버지가 지금 화딱지 나니까 지금 막 야단치는 거지. 그냥 한 소리 말고 붙어 앉아있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원치 하시는 결혼은 절대 안 씁니다. 그 말만 해라. 그 말만 계속 한 거예요. 하여튼 어느 날 아버지가 오시더니 갑자기 야 그거 부르더니 예 그리고 또 이제 무슨 욕을 하시나 그랬더니 그 여자랑 결혼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결혼한 거야. 예. 지금은 하도 잘 살아서 잘 찾아오지도 않아. 하여튼 그런데 가끔 공항에서 만나면 집에다 한번 붙어가지고 예. 우리는 마음속 깊은 뿌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나 내가 어떤 상태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뭘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는 그걸 기뻐하셔요. 그걸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의 장점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무슨 여러분의 머리로 계산 압도해가지고 그걸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너무너무 속상해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세요. 우리 그 순종에 대해서 순종이란 미덕을 지키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는 뭐냐니 말은 순종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아직도 선악의 칼날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예예요. 근데 김광진 목사님 이 예를 듣는 시대만 해도 참 좋은 시대였어. 뭐냐니 좀 상상하기 어렵지만은 그게 별로 멀지 않는 20년 전이니까 들어보세요. 그때 당시는 참 그래도 그 부모님들이 자기 남편을 차려주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지 않았어요. 어떻게 버릇없이 그래요. 사자도
수컷들이 다 먹고 가야 그 다음에 암컷들이 먹었어요. 하여튼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제 강구사도 당신 전혀 못 알아듣는 이야기만 정말 못 알아듣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는 그런 사람들도 품고 살아야 돼요. 예, 플러스 50년, 마이너스 50년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50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남편이 예를 들어서 먼저 드세요 막 그러면은 그때 당시 좀 똑똑한 여자는 아니 내가 어떻게 먼저 먹습니까? 자기가 먼저 먹어야지. 뭐 남편이 당신이 먼저 먹어야지. 그러면서 막 고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순종이라는 미덕을 보이기 위해서 숨어있는 선악의 칼날을 쓰는 거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순종하는 것은 남편이 먼저 드세요 그러면 그래요? 먼저 들어요? 먼저 들으라니까 알았어요. 그럼 먼저 드는 게 그게 진짜 순종이야. 조금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예를 들면 목사님께서 집사님 무슨 국장 맡으세요? 아니 다른 국장들은 다 장로인데 난 아직도 집사인데 제가 무슨 국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절대 못하죠. 그리고 제가 무슨 욕을 바가지로 듣고 무슨 돌매를 맞을 일이 있습니까? 뭐 그러면서 그건 저로서는 안 되고 다른 무슨 장로를 찾으세요.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이라는 칼날을 들고 자기가 순종하는 척하는 거지. 순종이라는 것은 목사님 정말 기도하시고 정말 목사님 확실히 원하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은혜교회 85년도 말에 와가지고 가족들은 86년에 왔으니까 이제 겨우 1년 반 됐어요. 1년 반이나 겨우 2년 될까 말까. 87년 후반인데 김호희 목사님 갑자기 부르시더니 강장로 장로해야 된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때 제가 물론 우리가 그룹이 구역이 빨리 발전해가지고 교회는 여기 노원에 있고 우리 사는 데는 저 아무래 힐에 있고 그러지만 그쪽 밸리 쪽에 서북 쪽에 가정교회 한 2개인가 3개인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이제 그걸 또